청개구리. 연못가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언제나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거꾸로만 들었지요. 아들 청개구리가 매일 속만 썩이자 엄마 청개구리는 알아눕고 말았어요. 내가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냇가에 묻겠지.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 말했어요. 얘야, 엄마가 죽거든 꼭 냇가에 묻어주렴. 엄마 청개구리가 죽자 아들 청개구리는 지금까지의 행동을 후회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엄마 청개구리 말대로 냇가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비바람이 부는 날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이 불어난 냇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발을 통통 구르며 울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을 생각하며 개굴개굴 운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어느 마을에 놀고 먹기 좋아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놀기만 하는 게으름뱅이 아들에게 화가 난 어머니는 아들을 내쫓았어요.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는 낡은 초가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마당에서 한 할아버지가 소 머리 모양의 탈을 만들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탈을 한번 써봐도 되나요? 그만두시오. 이건 함부로 쓰면 큰일이 난다오.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탈을 썼어요. 그러자 게으름뱅이가 진짜 소로 변하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시장으로 끌고 갔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조심하시오. 어느 농부의 집에 팔려간 게으름뱅이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어요. 부지런히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평생 소로 사느니 차라리 물을 먹고 죽는 게 낫겠어. 무밭으로 뛰어든 게으름뱅이는 아작아작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게으름뱅이가 점점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일하며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의원이 살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아기 호랑이 한 마리가 의원을 찾아왔어요. 의원님, 저희 아버지 목구멍에 뼈가 걸렸어요. 도와주세요. 의원은 아기 호랑이를 따라 호랑이 굴에 갔어요. 자, 입을 크게 벌려보시오. 의원은 아빠 호랑이의 목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뼈를 꺼냈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의원님. 며칠 뒤 한방눈이 펑펑 내려 산골 마을이 온통 하얗게 뒤덮였어요. 의원은 눈 때문에 아랫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갈 수 없게 되었지요. 어허, 큰일이군.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어찌할꼬. 다음날 아침 마당에 호랑이가 가져다 둔 멧돼지가 있었어요. 의원은 호랑이 덕분에
식량 걱정을 덜었지요. 그런데 계속되는 취 때문에 의원의 아내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약초를 캐기 위해 산속을 헤매던 의원은 춥고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의원님, 정신 차려보세요. 의원이 정신을 차려보니 아빠 호랑이가 의원을 감싸고 있었어요. 아빠 호랑이는 의원에게 약초를 주며 말했어요. 이걸 아내에게 먹이세요. 의원의 아내는 호랑이가 준 약초를 먹고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칭찬하며 마을에 비석을 세워주었답니다. 효녀 심청. 어느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심학규라는 선비가 살았어요. 사람들은 선비를 신봉사라고 불렀어요. 아내가 죽자 신봉사는 혼자서 딸 심청이를 정성껏 키웠어요. 15살이 된 심청이는 품팔이를 다니며 아버지를 모셨지요. 어느 날 강을 건너던 신봉사는 실수로 개울에 빠지고 말았어요.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지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섬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솔깃한 신봉사는 무턱대고 공양미 300섬을 바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신봉사와 심청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약속한 쌀 300섬을 준비할 돈이 없었거든요. 이튿날 처녀를 사겠다는 어부들이 나타났어요. 어부들은 인당수의 파도를 가라앉히기 위해 제물로 바칠 처녀를 찾고 있었지요. 그 말을 들은 심청이는 얼른 뛰쳐나갔어요. 제가 가겠어요. 대신 쌀 300섬을 주세요. 뱃머리에 선 심청이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제발 저희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자 거센 파도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어요. 얼마 후 인당수 위에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올랐어요. 그것을 본 어부들은 연꽃을 조심히 건져 임금에게 바쳤지요. 임금이 연꽃잎을 만지자 꽃봉오리가 열리며 심청이가 나왔어요. 심청이를 딱하게 여긴 용왕이 연꽃에 태워 보냈던 것이지요. 임금은 착하고 마음씨 고운 심청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왕비가 된 심청이는 아버지 걱정에 늘 한숨을 쉬었어요. 임금은 슬픔에 빠진 심청이를 위해 맹인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둘러보던 심청이가 아버지를 발견했지요. 아버지! 저 청이에요. 심청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신봉사는 눈이 번쩍 띄었어요. 신봉사와 심청이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그 후로 심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목화값은 누가 물어야 하나. 옛날 어느 마을에 목화장수 4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4사람은 돈을 모아 목화솜을 잔뜩 사서
광에 보관해 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광 속에 쥐들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화장수 4사람은 고양이를 기르기로 했지요. 우린 4명이니까 각자 고양이 다리를 하나씩 맡아서 주인이 되자. 어느 추운 겨울날 고양이가 오른쪽 뒷다리를 다쳤어요. 다친 다리의 주인인 목화장수는 고양이의 다리에 산초기름을 바르고 붕대를 매주었어요. 며칠 뒤 아궁이 옆에서 잠을 자던 고양이 다친 다리에 불이 붙었어요. 놀란 고양이는 목화솜이 있는 광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목화솜은 순식간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다리에 기름을 바르는 바람에 불이 붙었잖아. 내가 물어내. 광으로 갈 때는 멀쩡한 새 다리로 갔으니 너희들 잘못이지. 4사람은 실랑이를 벌이다 고을 사또를 찾아갔어요. 목화장수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버럭 화를 냈어요. 다친 다리는 불을 붙이고 성한 다리는 불을 옮겼거늘 이것이 어찌 누구 한 명의 탓이란 말이냐. 모두의 책임을 하나의 탓으로 돌리면 되겠느냐. 목화장수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미안하네. 우리들 다리 때문이야. 아니야, 내가 산초기름을 발랐기 때문이야. 미안해. 목화장수들은 고양이를 함께 보살피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냄새값, 소리값. 한 가난한 농부가 부자의 집 앞에서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어요. 그것을 본 부자가 뛰쳐나와 소리쳤어요. 돈도 내지 않고 생선 냄새를 맡다니 어서 냄새값을 내게. 농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게 방법이 있어요. 다음 날 부자의 집에 간 아들은 돈이 든 주머니를 흔들었어요. 생선 냄새만 맡았으니 그 값도 소리로만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벌개졌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주 먼 옛날 당나귀처럼 길쭉한 귀를 가진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귀를 숨기기 위해 모자 만드는 노인을 불렀어요. 내 귀를 가릴 수 있는 모자를 만들게. 단 내 귀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쓰는 안 되네. 노인은 임금님과 약속을 하고 모자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임금님의 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 외쳤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데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자 노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어요. 화가 난 임금님은 대나무 숲을 없애고 산수유 나무를 심게 했지요. 그 뒤로 산수유 숲에 부는 바람을 타고 동네에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임금님 귀는 길다! 임금님 귀는 길다! 백일홍 이야기. 옛날 평화롭던 어느 바닷가 마을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바다에 이무기가 나타나 파도를 일으켜 고기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에게 예쁜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어요. 제물로 뽑힌 처녀에게는 혼인을 약속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은 이무기를 물리치고 처녀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가 꼭 구해주겠소. 걱정 마시오.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날, 처녀가 탄 배에 몰래 올랐던 청년은 바닷속에서 나타난 이무기의 머리를 칼로 베었어요. 이무기가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두 사람을 혼인시켜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전보다 더 커다란 이무기가 바다에 나타났어요. 청년은 이번에도 이무기를 물리치기로 했지요. 내가 살아 돌아오면 배에 흰 깃발이 꽂힐 것이고 죽어서 돌아오면 붉은 깃발이 꽂힐 것이오. 청년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이무기와 용감하게 싸웠어요. 오랜 싸움 끝에 청년은 이무기를 완전히 물리쳤지요. 그런데 이무기의 피가 튀어 배에 걸린 흰색 깃발이 붉게 물들었어요. 절벽 위에서 배를 기다리던 처녀는 붉은 깃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도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처녀는 깊은 슬픔에 빠져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청년은 처녀가 죽은 뒤에야 깃발이 빨갛게 물든 것을 알았어요. 그 뒤 처녀가 죽은 자리에 아름다운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그 꽃은 100일 동안 활짝 피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아주 먼 옛날 몸이 반쪽뿐인 반쪽이가 살았어요. 어느 날 마을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사람들을 잡아먹자 원님이 벽보를 붙였지요. 호랑이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벽보를 본 반쪽의 형들이 호랑이를 잡으러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반쪽이가 호랑이를 잡겠다며 나섰어요. 날이 저물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를 발견한 반쪽이는 문을 두드렸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가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흔쾌히 반쪽이를 집안에 들였어요. 반쪽이는 혹시라도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마루 밑에서 잠을 청했어요. 잠시 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녀석이 어디로 사라졌지? 이번에도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반쪽이는 호랑이가 할아버지로 변신한 것을 알아챘어요. 이놈, 감히 나를 속이다니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반쪽이는 잽싸게 뛰쳐나와 호랑이를 주먹으로 힘껏 내리쳤어요. 그리고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 빙글빙글 돌리다 휙 던져버렸어요. 호랑이는 결국 피를 토하고 힘없이 죽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원님은 약속대로 큰 상을 내렸어요. 그 뒤로 반쪽이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콩쥐와 팥쥐.
마음씨 착한 콩쥐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없는 콩쥐를 위해 새어머니를 들였어요.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딸을 데리고 왔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새어머니는 콩쥐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나무 호미로 자갈밭을 매게 하고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했어요. 그런데 검은 소가 나타나 밭을 갈아주고 두꺼비가 구멍을 막아주어 콩쥐는 새어머니가 시킨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더 어려운 일을 시키기로 했어요. 나와 팥쥐는 원님 아들 생일잔치에 다녀올 테니 그동안 너는 벼 9숨을 찧어놓고 명주 9비를 짜놓아라. 콩쥐가 벼를 찧으려 하자 참새떼가 날아와 벼 껍질을 벗겨주었어요. 이번엔 명주를 짜려는데 하늘에서 예쁜 선녀가 내려왔어요. 명주는 내가 짜놓을 테니 너는 이 비단 옷을 입고 잔치에 다녀오렴. 잔치에 나타난 콩쥐를 본 새어머니는 화를 냈어요. 하라는 일은 다 끝내고 온 게야? 콩쥐는 놀라서 신고 있던 꽃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잔치집을 뛰쳐나왔어요. 콩쥐의 꽃신을 준 원님 아들은 꽃신의 주인을 찾아다녔어요. 그건 제 꽃신이에요. 팥쥐가 꽃신을 억지로 신으려고 했지만 발이 맞지 않았어요. 원님 아들은 콩쥐에게도 꽃신을 신어보도록 했어요. 꽃신은 콩쥐의 발에 꼭 맞았지요. 드디어 꽃신의 주인을 찾은 원님 아들은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원님 아들과 콩쥐는 서로가 마음에 들었지요. 이듬해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어느 숲속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어요. 엉엉 우는 나무꾼 앞에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산신령은 품속에서 번쩍번쩍한 금도끼를 꺼내 물었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니요,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이번엔 산신령이 은도끼를 꺼냈어요. 그럼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니요,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나무꾼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자 산신령은 낡은 쇠도끼를 꺼냈어요. 그럼 이 쇠도끼가 내 도끼냐? 예, 그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정직한 청년이로구나. 상으로 금도끼와 은도끼를 함께 주마.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욕심쟁이 총각도 연못으로 갔어요.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고 엉엉 울자 이번에도 산신령이 나타났지요. 왜 울고 있느냐?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품속에서 금도끼를 꺼내 물었어요.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예, 그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크게 화를 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다니 너에겐 쇠도끼도 줄 수 없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욕심쟁이 총각은 쇠도끼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수탉과 돼지. 아주 먼 옛날 돼지와 수탉은 지금과는 생김새가 조금 달랐어요. 돼지의 코는 오뚝하게 예뻤고 수탉은 왕관 같은 벼이 없었지요.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이 수탉과 돼지를 불렀어요. 땅으로 내려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사람들을 돕고 오너라. 땅으로 내려간 수탉은 늦잠을 자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깨우자. 할 일을 찾은 수탉은 무척이나 기뻤지요. 하지만 돼지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꿀꿀꿀꿀, 내가 왜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난 그냥 놀고 먹을 거야. 꿀꿀꿀꿀꿀. 시간이 흘러 임금이 수탉과 돼지를 다시 하늘나라로 불렀어요. 수탉아,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했더구나. 훌륭하다. 임금은 수탉에게 상으로 멋진 왕관 같은 벼슬 씌워주었어요. 돼지도 왕관을 받고 싶었지만 임금은 호통을 쳤지요. 너는 매일 게으름만 피웠으니 벌을 주겠다. 임금은 돼지의 예쁜 코를 꾹 눌러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답니다. 요술 항아리. 어느 부지런한 농부가 땅속에서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농부는 항아리를 집으로 가지고 왔지요. 농부는 얼마 남지 않은 쌀을 항아리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기나는 쌀이 항아리에 한가득 차오르지 뭐예요? 농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엽전을 넣어 보았어요. 그러자 엽전이 항아리에 가득 차올랐지요. 요술 항아리로구나. 나는 이제 부자다. 만세! 농부에게 땅을 팔았던 욕심쟁이 영감이 항아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당장 농부를 찾아갔어요. 이보게, 내가 판 것은 밭이지 항아리가 아니야. 항아리를 돌려주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감님은 항아리가 묻혀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골 언님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언님도 항아리를 보자 욕심이 생겼어요. 이웃 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못된 항아리로군. 저 항아리는 나라에서 보관하겠네. 썩 물러 들어가시게. 언님은 항아리를 방 안에 들어와 무엇을 넣어볼까 궁리했어요. 언님이 항아리에 넣을 물건을 찾으러 간 사이 항아리를 들여다보던 언님의 아버지가 그만 발을 헛디면 항아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들아, 아들아, 이 애비 좀 꺼내다오. 언님이 얼른 아버지를 꺼냈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나왔지요. 내가 진짜야. 아니야, 넌 가짜고 내가 진짜야. 언님의 아버지들은 서로 자신이 진짜라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욕심을 부려 화를 불렀구나. 이 못된 항아리. 언님은 항아리를 작대기로 힘차게 내리쳐 깨트려 버렸답니다.
토끼와 호랑이. 어느 날 배가 고픈 호랑이가 나타나 토끼를 잡아먹으려 했어요. 그러자 토끼는 얼른 꾀를 내어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이님, 저를 살려주시면 쫄깃쫄깃한 떡을 구워드릴게요. 옳지, 떡도 먹고 저 토끼놈도 잡아먹어야겠다. 토끼는 불 위에 돌멩이를 올려서 새빨갛게 굽기 시작했어요. 저는 떡에 찍어 먹을 꿀을 가져올게요. 숲속으로 들어간 토끼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호랑이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뜨거운 돌멩이를 집어 꿀꺽 삼켰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호랑이는 토끼의 꾀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추운 겨울, 호랑이는 강가에서 다시 토끼를 마주쳤어요. 토끼 내 이놈! 감히 나를 잘도 속였겠다! 쉿! 제가 지금 호랑이님께 드릴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호랑이는 이번에도 토끼의 말에 솔깃했어요. 강물에 꼬리를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꼬리를 문답니다. 제가 물고기를 구울 땔감을 구해올 테니 물고기를 잡고 있으세요. 옳지. 물고기를 먼저 먹고 저 토끼놈도 잡아먹어야겠다. 그런데 호랑이가 강물에 꼬리를 담근 지 한참이 지나도 토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꼬리가 묵직해졌으니 슬슬 빼도 되겠지? 그런데 강물이 얼어붙어 호랑이는 꼬리를 빼낼 수 없었어요. 또다시 토끼의 꾀에 넘어간 호랑이는 화가 나서 엉엉 울었답니다. 견우와 직녀.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의 옥황상제의 딸 직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산책을 하러 들판에 나온 직녀는 견우를 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곧 혼인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결혼한 두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하자 옥황상제는 화가 났어요. 지금부터 각각 동쪽과 서쪽 하늘 끝에 머물도록 하여라. 7월 7석 단 하루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두 사람은 결국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어요. 드디어 7월 7석 밤이 되자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은하수가 너무 넓어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매년 7월 7석이면 두 사람의 눈물이 지상에 홍수를 일으켰지요. 매년 홍수가 일어나자 지상의 동물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이렇게 매년 홍수가 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줍시다. 시간이 지나 또다시 7월 7석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까마귀와 까치가 만든 다리를 건너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직녀,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 우리가 다시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그 후로 날마다 7월 7석이 되면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다리를 건너 만났어요. 사람들은 이 다리를 오작교라고 불렀답니다.
토끼의 재판. 길을 가던 나그네가 깊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보았어요. 나그네님,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은혜는 꼭 갚을게요. 나그네는 기다란 장대로 호랑이를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은혜를 갚기는커녕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했어요. 잠깐 저기 당나무와 항소에게 나를 잡아먹어도 되는지 물으나 보자. 나그네는 당나무와 항소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온갖 가구와 종이로 만들면서 고마운 줄을 몰라. 사람들은 우리를 평생 부려먹고 고기까지 가져가면서 고마운 줄을 몰라. 모두 호랑이의 편을 들자 호랑이는 신이 나서 입을 쩍 벌렸어요. 그때 저쪽에서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 토끼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나그네가 토끼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토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에이, 나그네님이 이렇게 커다란 호랑이님을 어떻게 꺼내요? 어떻게 했는지 다시 보여준다면 믿을게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러자 토끼는 얼른 구덩이에 걸쳐진 장대를 치워버렸지요. 이 은혜도 모르는 호랑이 녀석, 그 구덩이 속에서 평생 살아라. 호랑이가 엉엉 울며 꺼내달라고 빌었지만 토끼와 나그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렸답니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팥죽을 좋아하는 할머니가 팥밭을 열심히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배가 고팠는데 어쩜 잘 됐군. 할머니는 오돌오돌 떨며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아, 제발 죽기 전에 팥죽을 마음껏 먹고 죽게 해주렴. 호랑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겨울에 다시 오기로 하고 숲으로 돌아갔어요. 겨울이 되자 할머니는 팥죽을 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를 생각하니 한숨이 푹푹, 눈물이 찔끔 나왔지요. 그때 알밤과 자라, 물짓동, 송곳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팥죽 한 그릇만 주면 할머니를 도와줄게요. 팥죽을 먹은 뒤 알밤은 아궁이 속에, 자라는 물독 속에 들어갔어요. 물짓동은 바닥 부엌에 납작 엎드리고 송곳은 그 옆에 삐죽하게 섰지요. 이번에는 맷돌과 멍석, 지게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팥죽 한 그릇만 주면 할머니를 도와줄게요. 팥죽을 먹은 뒤 맷돌은 처마에 매달리고 멍석은 마당에 털썩 눕고 지게는 대문 옆에 우뚝 섰어요. 잠시 후 호랑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호랑아, 날이 추우니 일단 부엌에서 몸 더 녹이렴. 할머니 말대로 호랑이는 몸을 녹이기 위해 아궁이 앞으로 갔어요. 그때 아궁이 속에 숨어있던 알밤이 호랑이 눈으로 툭 튀었지요. 아이고 뜨거워! 호랑이는 뜨거운 눈을 식히기 위해 물독에 손을 담갔어요. 그러자 그 안에 숨어있던 자라가 호랑이 손을 확 물었지요.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다가 무지똥을 밟고 미끄러져 송곳의 등에 찔렸어요. 아이고 따가워! 도망가는 호랑이의 머리로 처마에 매달려 있던 맷돌이 뚝 떨어졌어요. 호랑이가 멍석 위에 풀썩 쓰러지자 멍석이 호랑이를 두루들 감았어요. 지게가 멍석을 지고 뛰어가 깊은 강에 호랑이를 던졌어요. 호랑이를 물리친 친구들은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벽시 한 톨. 옛날 한 가난한 청년이 벽시 한 톨을 들고 여행을 떠났어요. 날이 저물자 청년은 어느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여행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루만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은 주인에게 벽시 한 톨을 맡겼어요. 이 벽시는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니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청년이 잠들자 주인은 벽시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청년이 벽시를 달라고 하자 주인은 대충 들러댔어요. 밤사이 쥐가 먹어버렸어. 그럼 제 벽시를 먹은 쥐라도 잡아주십시오.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창고에서 쥐 한 마리를 잡아주었어요. 다시 여행을 떠난 청년은 날이 저물자 또 다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인에게 쥐를 맡겼어요. 이 쥐는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쥐를 창고에 넣어두었어요. 그날 밤 창고를 돌아다니던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아침이 되자 주인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이를 어쩌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럼 제 쥐를 먹은 고양이라도 주십시오.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주었어요. 청년이 고양이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 다시 날이 저물었지요. 또 어느 집에 머물게 된 청년은 주인에게 고양이를 맡겼어요. 이 고양이는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인은 고양이를 외양간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밤사이 소가 실수로 고양이를 밟아 죽이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주인이 청년에게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이를 어쩌죠? 간밤에 우리 집 소가 고양이를 밟아 죽였어요. 그럼 제 고양이를 죽인 소라도 주십시오.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청년에게 소를 주었어요. 소를 타고 여행을 다니던 청년은 또다시 어느 집에 묵게 되었어요. 주인은 청년의 소를 외양간에 묶어두었지요. 이른 새벽 주인의 아들이 소를 팔기 위해 외양간으로 갔어요. 그러다 비슷하게 생긴 청년의 소를 가져다 팔아버렸지요. 이를 어쩌죠? 우리 아들이 소를 부잣집 영감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청년은 소를 돌려받기 위해 부잣집 영감을 찾아갔어요. 그 소는 이미 내 딸이 먹어버렸다네. 대신 소값을 주겠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소를 먹은 따님이라도 주십시오. 부잣집 영감과 딸은 청년의 당당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부잣집 영감은 딸과 청년을 혼인을 시켰어요. 가난한 청년은 그렇게 부잣집의 사이가 되었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먼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호러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잔치집에서 떡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호랑이와 마주쳤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겁이 난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주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떡을 먹고 어머니도 꿀꺽 잡아먹어버렸지요. 호랑이는 어머니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얘들아, 문 열어보렴. 엄마가 왔단다.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오빠가 깨를 내었어요. 정말 엄마라면 손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문틈으로 털이 북슬북슬하고 커다란 손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란 오누이는 얼른 나무 위로 도망쳤어요. 호랑이도 나무가 있는 곳으로 왔지요. 거긴 어떻게 올라간 게야?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얼른 부엌에서 참기름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참기름이 미끄러워서 자꾸만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그걸 본 여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잖아. 그 말을 들은 호랑이가 도끼로 쿵쿵 나무를 찍으며 올라왔어요. 잔뜩 겁을 먹은 오니가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온 호랑이도 오누이처럼 빌었어요. 이번엔 헌 동아줄이 내려왔지요.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도중에 동아줄이 툭 끊어지는 바람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었답니다. 혹부리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간 혹부리 영감은 길을 잃고 말았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혹부리 영감은 낡은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옳지, 저기서 자고 가야겠다. 혹부리 영감은 방 한가운데에 누워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갑자기 밖이 시끌시끌하더니 도깨비들이 들어왔어요. 혹부리 영감은 깜짝 놀라 노래를 멈추었지요. 영감, 좋은 노래를 왜 멈춰? 계속 불러봐. 혹부리 영감은 무서웠지만 꾹 참고 노래를 불렀어요. 영감, 그 아름다운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그 혹이 노래 주머니인가? 아니요, 이건 그냥 혹이라오. 거짓말 마쇼. 영감, 금은보화를 줄 테니 그 노래 주머니를 팔구려. 혹부리 영감은 겁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드리자 혹이 떨어지고 금은 보화가 쏟아졌어요. 새벽 닭이 울자 도깨비들은 혹부리 영감의 혹을 들고 사라졌어요. 혹부리 영감은 부자가 되었지요.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혹부리 영감도 오두막집을 찾아가 노래를 불렀어요. 잠시 후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영감도 그 혹이 노래 주머니인가? 그럼요. 이 노래 주머니는 이전의 것보다 훨씬 좋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도깨비들이 화를 냈어요. 내 이놈, 우리가 또 속을 줄 아느냐? 그렇게 좋은 혹 너나 가져라. 뚝딱. 그러자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쌍혹부리가 되고 말았어요. 쌍혹부리가 된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울면서 터벅터벅 산을 내려왔답니다. 요술 맷돌. 한 농부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보았어요.
농부는 노인을 집으로 데려와 죽을 끓여 주었어요. 기운을 차린 노인은 농부에게 맷돌을 하나 주었지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이것밖에 줄 것이 없어. 이거라도 받아주시오. 농부는 방에 앉아 빈 맷돌을 돌리며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맷돌이 있으면 뭘 하나. 맷돌에서 콩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자 갑자기 맷돌에서 콩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농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맷돌을 돌려보았어요. 맷돌에서 쌀을 부르면 쌀이 나오고 돈을 부르면 돈이 나왔지요. 어느 날 욕심쟁이 영감이 요술 맷돌의 소문을 들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몰래 농부의 집에 들어가 맷돌을 훔쳐왔어요. 그리고 멀리 도망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지요. 소금을 만들어 팔면 더 큰 부자가 되겠지? 맷돌아, 소금을 다오. 맷돌에서 소금이 쏟아지자 욕심쟁이 영감은 신이 났어요. 배가 소금으로 가득 찼지만 욕심쟁이 영감은 맷돌을 멈추는 방법을 몰랐어요. 결국 배는 소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지요. 바닷속에 가라앉은 맷돌은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짠맛이 나게 되었답니다. 우렁이 각시. 아주 먼 옛날 혼자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농사는 지어서 뭐하나. 같이 먹고 살 색시도 없는걸. 총각이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랑 살면 되지요. 깜짝 놀란 총각이 주변을 둘러보자 우렁이 한 마리가 보였지요. 이럴 수가. 우렁이가 말을 하다니. 총각은 우렁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물독에 조심스레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총각이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밥과 빨래를 해놓은 거예요. 누가 한 일인지 궁금했던 총각은 몰래 숨어서 집안을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우렁이를 넣어둔 물독에서 아리따운 색시가 나왔어요. 아니, 설마 저 색시가 그 우렁이? 색시가 일을 끝내고 다시 물독으로 들어가려 하자 총각이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가지 마요.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알콩달콩 살게 되었지요.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온 임금이 우렁이 각시를 보았어요. 우렁이 각시가 탐난 임금은 신랑에게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나무 심기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저 여인을 갖기로 하지. 걱정하는 신랑에게 우렁이 각시가 호리병을 주었어요. 용왕인 제 아버지께서 주신 호리병이에요. 이걸로 내기에서 꼭 이기세요. 다음 날 임금은 병사들을 잔뜩 거느리고 나와 나무를 심었어요. 신랑이 호리병 뚜껑을 열자 병정들이 몰려나와 순식간에 나무를 심었지요. 신랑이 승리하자 임금은 다른 내기를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말타기 시합을 하세. 임금은 튼튼한 말을 타고 달렸어요. 신랑은 호리병에서 나온 작고 마른 말을 타고 달려 순식간에 임금을 앞질렀지요. 이번에도 신랑이 이기자 임금이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마지막 대결은 배를 타고 더 빨리 달리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세. 이번에도 자네가 날 이기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네. 대결이 시작되자 임금의 커다란 배가 신랑의 돛담배를 훌쩍 앞서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일어 임금의 배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임금을 이긴 저 젊은이를 우리들의 새로운 왕으로 모십시다. 신랑과 우렁이 각시는 왕과 왕비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멸치의 꿈. 아주 먼 옛날 900살 먹은 멸치가 꿈을 꾸었어요. 바다와 하늘을 오르내리고 흰 눈이 내리더니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는 꿈이었지요. 멸치는 망둥이 노인에게 꿈풀이를 부탁하기 위해 가자미를 불렀어요. 서쪽 바다에 사는 망둥이 노인을 모셔오게. 서쪽 바다로 간 가자미는 망둥이 노인을 업어서 데려왔어요. 망둥이 노인이 어찌나 무거운지 가자미는 몸이 납작해지고 말았지요. 멸치에게 꿈 이야기를 들은 망둥이 노인은 큰절을 했어요. 멸치님이 곧 용이 되실 꿈입니다. 용이 되어 하늘을 오르내리시며 눈을 내리게 하고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멸치는 기뻐서 망둥이 노인에게 푸짐한 잔치상을 대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가자미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고생해서 망둥이 노인을 데려온 나에겐 인사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그 끈풀이는 엉터리요. 하늘을 오르내리는 건 낚시 바늘에 걸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눈이 내리는 건 하얀 소금을 뿌리는 것이고,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건 뜨거운 솥에서 삶아진 다음 찬바람 부는 바닷가에서 말려지는 것이요. 가자미의 말에 화가 난 멸치는 철썩 가자미의 뺨을 때렸어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휙 쏠렸지요. 그것을 본 망둥이 노인은 깜짝 놀라서 눈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가자미와 망둥이의 생김새가 지금처럼 되었답니다.